시간입니다.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예배에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어서 신나는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호산나, 이어서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마음과 시간을 들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만나뵐 수 있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8월 초부터 지난주 토요일까지 교육부의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참 뜨거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의 주제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요 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집에서 성경학교를 하는 건 어린이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이번엔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게 해주세요 하는 게 어린이들의 가장 간절한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선생님들과 어린이들하고 저하고
한 달 동안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하다가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이 부담스러운 친구는 집에서 개인으로 참여하되 줌을 통해서 만나고, 다른 친구들은 선생님의 집에 가서 팀으로 참가하되 단체 모임을 할 때는 그들도 줌으로 만나고, 이렇게 줌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어린이 부가 하나 되어서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성경학교 닫는 예배 때 이 자리에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되게 설교를 하다가 가슴이 벅차올라서 눈물을 흘렸었어요. 왜 그랬나 생각해보니까 제 마음속에 성경학교를 못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를 압박하고 있고 모이는 것은 잘못된 것,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만들어버린 이 현실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말씀 안에서 뛰노는 시간을 못 가질까봐 늘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혜로운 방법으로 해결되고, 무엇보다 성경학교 기간 동안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했어요.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이 모여서 그 친구들끼리 친구가 되는 모습을 보고 하길 정말 잘했다 하는 생각과 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떠올렸습니다. 십자가는 땅에 있는 우리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연결해주고, 너와 나,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 사이를 연결해준다, 그런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이 사진은 청년부 수련회에서 만든 비즈 십자가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온라인으로 청년부가 여름 수련회를 했습니다. 수련회의 주제가 연결이었는데요. 바로 이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고 싶은 마음으로 에베소서 본문과 십자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물렀고, 그 중에 2년은 두란노 사원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 전하는 강론을 했습니다. 그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될 때는 바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이 교회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그토록 애정하는 에베소 교회에다 쓴 편지입니다. 왜 이 편지를 썼을까요? 첫 번째로는 에베소 교회는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이 있었습니다. 장로, 전도자, 사도 등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 간의 갈등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가정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는 남편, 아내, 자녀만 한 가정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소유물로 여겨지는 노예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당시 에베소 교회의 환경이 그 상황에 어땠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제목은 에베소에서 보낸 일주일이라는 책입니다. 신약학과 그리스어를 가르치는 신약학자가 1세기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 에베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지금의 터키, 옛날에 에베소 그 장소를 직접 방문하고 고고학적 배경들을 찾아내어서 그것들을 증거로 써내려간 소설입니다.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시대적 배경으로 로마 제국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도 보이시나요? 이 지도는 로마의 영역이 최대로 커졌을 때의 모습입니다. 에베소라는 지역도 이 영역 안에 들어있었고 당연히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그들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로마의 신들을 위한 신전을 세우고
자신들을 지켜주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 또한 신성화해서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조용히 끌고 가서 폭력을 행사하곤 했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말이 있는데요. 겉에서 보기에는 힘이 세고 당당해 보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온전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춰보면 로마의 법, 로마의 신, 그 규율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쉽게 채찍질에 가해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보았던 한 장면이 그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연초 행사가 열렸습니다. 신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신들에게 절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행사를 주도하는 세라피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부유한 지주이자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을 섬기는 사제였습니다. 그에게는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고 가정의 집사 그리고 노예가 있었습니다. 세라피온이 주도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온 가족을 그 행사에 오라고 명령했는데 이 행사를 하다가 우리 가족 다 있나 확인했는데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로 노예였던 에우플루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놈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말입니다. 에우플루스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10계명의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주인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며칠 뒤에 세라피온이 집사에게 말합니다. 채찍을 준비하고 아들과 노예인 에우플루스를 데리고 오라고 말입니다. 자신 앞에 있는 그 노예 에우플루스에게 물어봅니다. 그 행사에 왜 오지 않았느냐고 말입니다. 그때 에우플루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주인 나리가 시키는 일은 죄다 부지런히 해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주인 나리가 저한테 하나님께 불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어떻게 나리에게 순종하죠? 주인 나리는 제가 영혼을 잃기를 바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세라피온은 영혼? 이렇게 말하면서 코 웃음을 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몸뚱아리에 불과해. 이 사실을 일깨워주고 싶군. 그리고는 준비한 채찍을 자신의 아들에게 건네줍니다. 아들아, 노예가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대해줘야 하는지 오늘 알려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채찍질을 하라고 시킵니다. 작은 소년이었던 아들은 채찍질하는 것이 어렵고 어색하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아주 세게 노예의 등에 찰싹 상처를 냅니다. 세라피온은 포도주를 한 잔 들이키며 그래, 그렇게 하는 거다 라고 부추깁니다. 그렇게 8번 에우플루스의 등짝은 살이 뜯기고 상처가 나고 피가 났습니다.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던 세라피온의 아내가 다급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남편을 말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우플루스는 아주 훌륭한 노예예요. 우리를 잘 섬기고 공손하고 믿음직스러워요. 다른 행동은 아주 모범적이라는 사실을 감안해서 이번 한 번은 양심의 문제 때문에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실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라피온은 채찍질을 멈추지 않습니다. 흐느껴오는 여주인에게 에우플루스가 말합니다. 마님,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기 때문에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대가이니 저는 이 일도 달게 받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세라피온은 눈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마시던 와인잔을 내팽개치고 아들 손에 있던 채찍을 자신이 손에 둘둘둘 말아서 앞뒤로 휘둘러 에우플루스를 세차게 내리칩니다. 이 끔찍한 장면에서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입고 계시던 옷을 벗고 등을 훤히 내보일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 그 등을 비웃으며 내리쳤던 로마의 군사들.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산소망이 이 노예였던 에우플루스에게 이런 핍박들을 달게 받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지방과 정반대의 모습도 나옵니다. 아민타스라는 등장인물이 있는데요. 그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되게 부유한 지주고요. 온유하고 경건하게 에베소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아들, 딸, 노예와 함께 살면서 가정교회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테라스에 둥글게 모여서 서로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종과 주인, 여자와 남자 상관없이 하나가 되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거짓 평화 아래에서 로마의 신들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공적인 모임을 갖기에는 아직 작아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던 초대교회의 사람들, 그런 환경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어렵게 교회를 세우고 3년을 머물며 함께 살아가고 그중 2년은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바울이 떠난 후 그 교회가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장로, 전도자, 사도와 같은 직분자 사이의 분열보다 더 큰 분열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이의 분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베소서 2장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의 행은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의 증거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메시아,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나온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그들의 믿음과 소망이 되어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힘을 주기만 하면 좋은 일이겠지만 역효과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민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 우리만 선택하셨어. 우리 밖에는 구원이 없어. 라는 생각까지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많은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만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 사이의 불편한 긴장감이 여전히 교회에 남아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꽤 떨어져 있는 그 아시아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에 유대인이 많았을까요? 유대인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아마 그 교회에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이 할례 받지 않았던 이방인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려는 그들을 천시하고 하대하고 할례 받지 않은 놈들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비유대인들, 이방인들, 그들은 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늘 본문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합니다. 외인, 바깥 사람, 이 말까지는 사실 팩트,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을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에베소에서 보낸 일주일이라는 소설을 되돌아보면 마치 에우플로스처럼 겨우 주인의 눈을 피해서 예배 드리려고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서도 이런 차별을 받으면 그 사람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이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종으로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 그 주인과 함께 동그랗게 모여서 손을 잡고 기도를 드리고 식탁 교제에 참여하고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서로를 배척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모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냥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번엔 말씀이 좀 긴데요. 그래도 화면을 보시면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본문을 보시면요. 화평, 하나, 한, 화목과 같이 둘이 끊겨있던 것을 연결해준다는 의미의 말들이 9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려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수많은 막힌 담을 헐어내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과 권속이라. 아멘. 맨 앞에 12절에서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 없는 자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던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며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막힌 담은 무엇일까? 무엇이 단절되고 분열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항상 평온하고 화평을 이루면 좋겠는데 막 갈라져 있고 분열되고 정신사납고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몇 가지는 이제 청년들과도 이야기하면서 나누었던 분열인데요. 첫 번째는 남과 북의 분열이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 대한민국과 북한, 전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분단국,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허물어질 그날을 소망하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인간과 자연의 분열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마치 이 자연과 이 피조물들과 상관없는 듯이 우리 멋대로 살아온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버티고 참다 못한 자연이 이제는 우리에게 그 상처와 아픔을 되돌려주는 시기, 홍수, 가뭄, 지구온난화로 지구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충격적인 사진을 하나 보았습니다. 바로 남극에 살고 있는 펭귄들의 모습입니다. 남극에 있는 빙하가 다 녹아서요. 더 이상 펭귄들이 얼음 위에 머물지를 못하고 진흙 위에서 그 흙탕물을 밟으며 살고 있는 그 처참한 현실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이 땅 위에 있는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면서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의 청지기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편리함을 위해 자연을 오염시키는 파괴자로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과 인간의 분열입니다.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하고는 같이 못 살겠다, 같이 할 수 없겠다 싶은 사람, 저도 몇 명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이것밖에는 길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힘들게, 그러나 힘있게 인간관계를 극복했던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 본문에 근거하여 우리는 다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인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긍휼의 마음이 아가페 사랑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감쌀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과 인간, 남한과 북한, 인간과 자연, 내 마음속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것이 없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도 혹시 갈라진 것이 무엇인가, 내 일상 속에 분열된 것이 무엇인가, 그 현실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갈라진 것들이 영원히 갈라져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니면 이 둘로 화평을 이루게 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지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이 막힌 담을 허무는 화해자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예수님이 가신 그 화해의 길, 결국 생명을 살리는 길 위에 우리 모두가 서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힘으로 견뎌낼 수 없는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옹졸하기 쉽고 나와 다른 이들을 차별하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이 작은 마음조차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준과 방식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사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싸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싸여 가족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고 이 나라와 세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갈라져 있는 수많은 것들을 보고 외면하지 않게 하옵시고 갈라진 곳을 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화해자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화해자가 되기를 다짐한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 일터, 학교, 마을, 이 나라 대한민국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